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서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최후의 심판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왜 1이라고 하냐면 제가 최후의 심판 옛날 10년 전에 할 때는 이걸 한 번에 설교를 다 했는데요. 이제는 그때보다 말씀이 더 좀 풍성해지니까 이게 한 번에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절 중심으로 볼 거예요. 오늘 11절. 이게 앞으로 5번 할지 10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11절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본문은 같이 읽었습니다. 한 문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최후의 심판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무려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미켈란젤로 아시죠? 이거 미술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그렸는데요. 이걸 그 1534년에서 1540 천정에 누워서 그려요. 이 시스타나,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어요. 시스타나 대성당 천장화거든요. 10년 동안 이 그린 그림인데 저도 옛날에 여기 한 가봤어요. 가니까요. 말만 하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입김이 나오면 좀 하울링이 있습니다. 입김이 나오면 위에 그 그림에 손상 간다고 수백 명이 팍팍하게 들어가요. 돈 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말 거기는요, 그 천장화 있는데, 이게 이제 최후의 그림, 이게 부분 그림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요.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저 지옥에 보내고 막 이래요. 그림 그릴 때, 이거 막 그래. 그런데 이제 오늘 전체 그림이고, 다음 주에 제가 부분 그림을 하나 또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그 제일 밑에 제일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분 있죠? 그게 예수님으로 그린 거예요, 그냥. 이거 상상이죠? 재림할 때 예수님 이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재림하니까 이렇게 재림 안 해요. 하나님 영광의 본체로 재림하면 죄인들은 그냥 둘째 불못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성도는요, 홀연히 변화돼야 돼요.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야 되고, 성도는 홀연히 변화돼 이 영광의 주님을 얼굴 마주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화가가 성경의 내용을 상상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에 참고를 하시라고. 왜? 이 500년 전에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고 지금도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성당의 바탕이 있어요. 성당의 바탕. 가톨릭 바탕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는데 다음 주 그리면 그 중간에 나팔 부는데 제일 밑에 그 산 있지요. 산 바로 위에 보면 양쪽에서 나팔을 불고 책이 2개 나와요. 왼쪽에 책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책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림을. 그러니까 요 작은 책은 생명책이고 위에는 이제 큰 책이에요. 이게 확대하면 나오는데 요 생명책 이야기도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한눈에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그냥 상상해서 그림 그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20장 7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천년이 참회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천년이 찼다. 이 천년이 찼다는 말은 이 시간 서곡의 천년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천년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핍박받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요.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장초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린 자들은 핍박받아요. 신약에도 성령이 임한 자는 다 핍박받아요. 똑같아요. 원리는.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은 핍박받았는데 그 구약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실제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성녀로 잉태된 분이고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시고 성녀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신약의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뭘 깨뜨려 버려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요. 이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고 그 십자가는 사탄을 건세를 깨뜨려 버린 승리라고 골로새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 노릇을 하고 계시죠.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왕 노릇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왕 노릇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왕 노릇.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왕 노릇은요,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섬겨주는 그 왕 노릇해요. 여러분, 임금이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면 조선시대에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고 임금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넣어서 백성들을 살려줬다면 조선시대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조를 겪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조는요, 왕이 백성도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땅도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왕이 정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 전제군주라 그럽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진짜 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셔서 죽음으로 자기를 섬겨주신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진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신발 정리해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흘려서 죽어봤자 우리 한 명 구원 못해요. 왜요? 문재인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어떤 누구라도, 우리 오후에 공부했잖아요. 어떤 누구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라서. 죄 없는 분이 구원하시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 되신 분이 이 땅에서 왕노릇이 자기 죽음으로 왕노릇 하셨어요. 그러면 그 왕노릇 하신 그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에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겨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들의 뭘 해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래서 세족식을 한다요. 세족식. 그걸 거룩하게 의식해버리면 안 돼요. 발을 씻겨준다는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날 발 씻겨주는가 이렇게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주님 그렇다면 발만 아니고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의 씻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해요. 매일 모욕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결벽 좀 주의하세요. 그냥 발만 씻고 손만 씻어도 되잖아요. 저도 청년 때 한때 결벽증이 있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아니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발 씻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이 육의 몸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지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뭘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러 가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도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말씀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첫째 벌에 참여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주에 나타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주에 나타날 겁니다. 이런 복음 전함이 뭐예요? 사도들의 섬김이잖아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 교부들, 그들도 끊임없이 사도들과 전혀 달라요. 그들도 사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거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 타락하죠. 타락하고 났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사탄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 이용해요, 안 해요? 사탄이 성경 이용해요. 예수님이 유혹할 때 사탄이 성경 가지고 인용해요. 사탄은 성경으로
사탄 성경 사용합니다. 사탄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 성령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목사가 성경 착착착 들이대고 앞뒤 다 끼워 맞춘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무슨 해석이에요? 사탄적 해석이 되죠. 왜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교단을 증거해요. 그 사람들은 꼭 말할 때 목사님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총회장님 말씀을 꼭 들어보십시오 하고 줌 강의를 올려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내가 다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당신도 편견 없이 언약을 따라서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보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뭘 증거해요? 우리 총회장님 말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님이 참된 보혜사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만나가지고 한 30분 집중해서 제가 말 행설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내가 다시 보내줬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보혜사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왜요?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요?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몇 사람 제자들에게만 임하여 있을 수 있잖아요. 떠나가면 성령을 부어주면 한꺼번에 120명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한꺼번에 3,000명이 성령이에요. 한꺼번에 5,000명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드렸거든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모든 육체는 누구예요? 물었죠. 이건 이만희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으면 그게 인침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 인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성령이만 보혜사 성령 임한 사람이에요. 미심쩍어 하는 거 있죠.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드려도 미심쩍어 해요. 왜요? 세뇌됐거든요. 그런 목사 말 들으면 너 지옥 간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읽어야 돼요. 알아야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청년들 금요일 공부하기 전에 질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민들이 질문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강의 50분씩 하겠다고요. 매주 50분씩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오후에 나와요. 오늘 오후에 그 교리문답 성경이 수십 곳 나오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듣는데 부자 되는 비결, 건강하는 비결, 교회 성장 비결, 성경 듣는데 가정 행복해지는 비결, 성경 듣는데 뭐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 성경으로 뭘 증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 안 했기 때문에 그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사탄의 설교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사탄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증거하면 그게 사탄적 설교가 되잖아요. 성령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최후의 심판인데요. 제가 11절만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1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자, 크고 흰 보좌. 우리는 어려서 무슨 심판이래요? 백보자 심판 그랬잖아요. 흰 보좌. 나는 백보자가 어릴 때 보자기인 줄 알았어요. 큰 하얀 보자기 표현한 줄 알았는데 희고 큰 뭐요? 보자예요. 보자는 누가 앉아요? 왕이 앉지요. 그럼 흰 보자, 크고 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여기에? 예수님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보좌는 원래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찾아볼 내용은 인자가 앉으신 보좌를 볼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를 제대로 살펴보면 한 시간가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좌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보좌 중심으로 인자가 앉으신 보좌. 그래서 구약에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뭐요? 간되었더라. 요거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자, 시편 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9편입니다. 제가 성경 수도 없이 찾아놓았는데요. 이거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원고 참고하시고 제가 필요한 것만 몇 고 찾아서 읽을 겁니다. 같이요. 시편 9편 4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시고요? 심판해. 그러면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자, 지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핍박받으니까 하나님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잖아요. 예수 증거하다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받아요 지금. 그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미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완료형으로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때 그리스도께서 하실 심판을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뭐 하시려고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나이다. 왕이 보좌에 앉는 것은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왕이 보좌에 앉는 것은 심판만 아니라 통치도 하시죠. 통치. 왕이 보좌에서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를, 성에서 보좌를 말하면 창조주가 앉으시는 자리예요. 창조주가. 그리고 심판의 주가 앉으시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주가 앉으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재림의 주가 앉으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은 누가 앉으신 거예요? 재림의 주예요. 재림의 주. 그 재림의 주가 뭐예요? 심판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죽은 자들을 심판해요. 근데 놀랍게도 다음 주 보겠지만 여기에요. 심판을 받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책들에 기록된 복수, 책들에 기록된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왜 심판을 안 받을까요? 최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후의 조사를 하는 거죠. 너 그동안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어. 얼마나 열심히 잘했어. 내신 성적 좋으면 바로 올려주고 내신 성적 안 좋으면 연옥에 넣었다가 다시 재시험 치가지고 올라가고 이 가톨릭 교리 아니에요. 그 가톨릭교에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단번에 영혼이 그리스도로 하늘에 앉혀진 이 내용을 안전하면 이 가톨릭 교리고요. 이게 발전되면 전부 이단 교리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랫게 금요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모든 이단의 교리는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이단의 교리는 율법주의, 인간의 행위주의예요. 지금 교묘하게 개혁교회 안에서 이게 또 파고 들어와요. 왜요?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다니까 노세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 말해요. 제가 임상 실험을 2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다닐 때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재록 만민중앙성교육에 다닐 때 목숨 걸고 한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앞에.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 듣고 나니까 교회도 안 오더라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뭐가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행위라는 그 종교성, 그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둬요, 저는. 빠져나가는 게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 2년, 어떤 사람 아직까지.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잘못된 교리, 잘못된 행위,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사람에 심어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 때로는 10년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진 이후에 근사람에 심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릴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뽑아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새로 심어져야 돼요.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9편에 이미 다윗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 앞에 그 악인들은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버렸다.
이거 요한계시에서 둘째 사명에 들어갔다. 불못에 들어갔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영혼이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네,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아요. 지옥 심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저는 어려서 지옥 가기 싫어서 열심히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진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뭐 다 누리지는 못해요. 조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못 누리느냐고요. 지난주에 노영 목사님 오셨다가 가셔가지고는 그 노영 목사님 카페에 이렇게 말했어요. 7시간 천국 여행을 하다. 이상호 목사, 이런 것도 이상호 목사 또 이상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 근래 그렇게 써놨어요. 창원에 가서 7시간 동안 함께 있었거든요. 7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같은 고민을 하는 거니까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주님의 임재, 잠시 2, 3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는가. 또 지난주에 어떤 근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앞에 준가? 그러니까 이상호 목사가 보니까 뭐 십자가 복음 하는 이런 쪽 얘기 하도 많이 들은 분이니까 지금 설교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뭔가 물을 탔다, 희석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기쁨을 말하고 성김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뭐 언어 파자 하든지 뭐 막 사세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얘기하는데 이걸 행위로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근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누림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만나봐서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면서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왜 그 기쁨이 2, 3초지만 그 기쁨을 누리면 그 2, 3초의 기쁨은 영혼에서 왔기 때문에 그건 영원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옛 사람으로 있었던 것들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자는 그 거듭난 자는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누림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근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저 목사님 안에 뭔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구절 찾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몇 구절 전해주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습관이에요. 조는 것도. 꼬집으셔라도 들으세요. 전에는 제가 놔두세요. 때가 되면 일어나겠죠. 뭐 이제는 좀 깨우려고 해요. 정말 이렇게만 또 행위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신천지 간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러는 거예요. 애가 지금 나쁜 시를 가는데 매를 들어야죠. 부모가. 그냥 내버려둬요. 주께서 택하신 백은 다 돌아오겠죠. 믿음 진짜 좋네요. 창세전에 택한 자는 어떻게 해서 다 돌아오겠죠. 정말 믿음 좋네요. 당신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노는데 그냥 둬요? 매를 들어야죠. 정말 택하신 백성은요. 신처지 10년 단위도 빼내고요. 이재록 10년 단위도 빼낸다고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몸과 마음과 물질 다 바쳐서 충성했어요. 그동안 가정에 피폐한 것을 어떻게 그걸 다 말을 해요?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심판 안 받는 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20장 보다가요, 여기는요,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그 심판 답에 안 쓰더라고요. 어디 가버렸을까요?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홀연히 변하여. 우리 몸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있어서 40일 동안 계셨던 그 몸도 아니에요. 영광 받으신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으면 이게 개별적으로 구별이 될까?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몸의 세포니까 예수의 몸에 붙은 세포가 될까? 아니요. 저는 개별성으로 봐요. 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선에서 볼 때 모세, 엘리야가 개별적으로 나타났어요. 모세, 엘리야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영광 중에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난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 모세, 엘리야도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 몸의 부활은
우리가 가진 이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서 늙은 사람 죽었으면 늙은 사람 나올 거고 젊은 사람 죽으면 젊은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4차원 이해 못해요. 천국 이해 못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뭐 늙어 죽었든 아이 때 죽었든 간에 뭐 장애인으로 죽었든지 뭐 건강에 죽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은 이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닌 분명히 개별성을 볼 수는 있어요. 왜? 모세 엘리야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영광에 거룩한 몸을 들이있게 되는 그 부활의 날.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한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활에 참여되는 이게 둘째 부활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영광의 날이 진짜로 믿어지신다면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가 이 영광이 안 믿어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니 거 내 거 따지고 말이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니까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정말 눈에 보이니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보 내가 죽을게요. 당신 사세요. 그게 성령님과 사도들의 관계 아니에요? 목사 니는 그래 사나?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마치고. 자 다니엘서 7장 보십시오. 이 심판의 주, 시편 9편 이거 하나만 해도 1시간에가 부족하겠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 7장 9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계속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아까 제가 책 얘기했죠? 책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책들이니까 이건 행위책이라 그래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심판받아요. 생명책의 단수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심판 안 받아요. 이거 다니엘서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최후의 그 심판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사실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어디서 일어난 심판이에요?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 심판을 하셨어요. 십자가 3일 동안 이 심판을 하셨다고요. 이게 역사적 완성은 재림이에요. 역사적 완성은 재림이에요. 불이 흐르고 보세요. 불꽃이 펴고 책들이 펴져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요. 보세요. 짐승이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십자가의 심판과 묵시적으로 십자가의 심판과 역사적으로 재림 때 이 짐승의 심판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십자가로 사탄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재림 때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천년이에요. 십자가로 사탄이 결박당하고 천년 동안 초림과 재림이에요. 십자가와 재림이에요. 초림과 재림,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그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가 이제 마지막 풀려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받기 위하여.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로. 왜? 구약은 십자가로 완성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완성된 무시적으로 완성된 것이 이제 재림 때에 그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권세를 언제 빼앗겼어요? 십자가에서 빼앗기기 때문에 오늘 저거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지키기 위해서 못 뺏어가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해버리면 빼앗아온다고요. 우리는 사탄에게 뻗들리는 세간살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미 십자가로 권세가 깨어졌죠.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뭐요? 보존되어. 언제까지? 정한 시기. 요거 언제요? 재림 때까지. 벌써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십자가 얘기 다 하고 재림 때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그 권세가 빼앗겨서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 재림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2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의 옥에서 나와. 그렇죠?
20장, 계시록 20장. 천년의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 다니엘서 7장 12절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게 언제예요? 이게 재림 때란 말이에요. 묵시적으로 십자가로 완성되었고요. 자, 그래서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십자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이죠. 복이 있고 거룩하죠. 이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하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으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은 성도가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재림하는 그 순간 성도는 홀연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지난주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이미 십자가로 완료되었고 또 재림 때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것도 보고요. 나머지는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만 드리면 되니까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다니엘 앞에 에스겔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보십시오. 자,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계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완전히 망했다 이 말이죠. 유다가 망했는데, 그런데 이미 주님은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세상의 멸망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6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26절.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무슨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이죠. 다니엘서의 인자, 에스겔서의 사람의 모양.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는 누가 앉아야 돼요?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를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광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된 보호자에 하나님의 영이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보는데 거기에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분. 그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거기 계시네요.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로 계시는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영광의 본체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안 보면 베드로는 이 에스겔 다니엘 죽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러니까 몸 밖에서 봐야 돼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내가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모르겠다.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몸 밖에 있으면 몸 밖에 있으니 모르겠다. 이 말은 우리 몸으로 보면 죽으니까 몸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그 하늘의 삼척전을 보았잖아요. 바울이. 똑같이 그에게 다니엘서나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보는 우와.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주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예요.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예수님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원고를 한 번 더 쭉 눈을 빠르게 이렇게 스킵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 나서 이거 형상 이거 찾아봐야 된다. 이거 찾아봐야 된다. 오늘 설교가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상 꼭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의 형상 있지요. 그리고 20시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불의 단 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1장에 다 나왔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흰 양털 같고 그 눈에 불꽃 같고 그죠? 단새 같고 요한계시록 1장 다 봤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모습이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이 이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게 십자가 얘기 아니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옆에 엎드렸죠. 이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에스겔이 경험한 거하고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세요. 여기 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스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저는요 지금 벌써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설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보세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줄 누가 알겠어요? 에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냐? 침 뱉고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이 역사 속에 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찾아야지, 십자가 바깥에서 찾으면 그건 전부 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와요? 광명의 천사로 오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 그 전부 다 사탄의 종입니다. 마틴 루터 그랬죠? 사탄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붙이자면 세상의 영광 전하는 자들, 사탄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영광의 현체의 본체시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이요, 지금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이게 에스겔서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뭐같이 됐다고요? 죽은 자같이 됐다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 가장 어린 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요.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자연사예요. 왜요? 가장 오래 젊은 아이가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뭘 완성하고 가야 돼요? 성경을 완성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남아요. 100살 가까이 살았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완성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밤모섬에서 계시받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경험한 내용, 다니엘이 경험한 내용, 바울이 경험한 내용, 사도 요한이 경험한 내용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심을 경험한 거예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른손을 딱 대고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세상에 영광의 하나님이 죽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죽었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으로 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영광의 중에 그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뭘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나?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아시아 7개에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또 뭐예요? 십자가에 일어난 그 일, 그리고 장차 올 일은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이게 장차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도 십자가로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20장 7절 이하 재림은 이때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제가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인데 요걸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요. 다음 주에 요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할게요.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은요, 모든 성경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모든 성경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최후 심판만 제대로 알면
구약과 신약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제 에스겔까지 보고 제가 신약으로 바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을 몇 군만 더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그냥 성경 찾기 쉽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인정하십니까? 남자 지금 기분 좋다. 근데 남자도 여자임을 아십니까? 남자도 교회에서는 여자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래 머리를 깎아야 되느냐 말하냐 그런 얘기예요. 근세 아래 있다는 표. 그래서 성단 지금도 이 수건 쓰잖아요. 그거 쓸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니까 표를 그 머리에 둘지는. 그러나 주 안에는 뭐가 없어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뭐요?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뭐가 없어요? 남성과 여성이 없어요. 부활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여성화되는 거죠. 여성화. 예수님이 남성이고 그렇게 표현되어야 되죠. 자,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원래 여자는 남자에서 나왔는데요. 남자도 누구에서 나와요?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디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구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보십시오.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이 처음 남자의 형상과 영광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타락하죠? 타락해요. 타락하니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잃어버려요. 그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죽어버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은 타락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흙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전부 아담의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권사님에게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꼭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5장 다를 찾을 수 없고요. 다 찾을 수 없고. 자, 48절 보십시오. 47절 보십시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생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이네펫이 이건 동물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 새끼를 안 불어넣어요. 동물은 있으라 하니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이네펫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똑같은 하이네펫인데 그 코에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와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뭘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왜 숨을 내세요? 새로 창조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성령 임한 거 아니잖아요. 부활 성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제자들이 거듭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는 죽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5절 다시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아담의 형상을 입었는데 둘째 사람은 뭐요? 하늘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형상을 입어요? 하늘에 오신 그분의 형상을 입잖아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아담의 몸을 다 입었잖아요. 누구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 이의 형상을 입었어요? 입을 것이에요? 입을 것이.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어요. 이건 영의 거듭남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거듭난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첫째 부에 참여했지만 뭐는 아직 못 입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아직은 못 입었다. 묵시적으로 입었어요? 아직은 못 입었어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면 뭐가 없어요?
내 아픈 옛날 몸들은 다 사라져요. 내 아픈 옛날 몸들은 다 사라져.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요. 시한곳에 땅에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요. 그 부끄러운 거 저도 얼마나 자주 많이 내 부끄러운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네가 그래가 목사냐, 그래가 설교하겠냐, 그렇게 얼마나 많이 송사하는지 몰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옛 자아를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 복음에 난 전할 게 없어. 왜?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믿을 게 없어.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설교단에 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있어서 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은혜를 만약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여러분들은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 전할 거예요. 저는 깨어르고 해가지고요, 그래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담의 형상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8절. 예. 3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예. 3장 8절도 중요한데,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은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영을 전한다는 말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죠. 자, 새 언약의 일꾼이 결국 뭘 보게 하느냐 하면요. 자, 15절 보세요. 14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의 수건이 아직 안 벗겨지면 아까 에스겔 다니엘서 읽을 때 우리는 누구로 봤어요? 그리스도로 봤죠. 교황신앙 그리스도, 십자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보이면 뭐가 벗겨진 거예요?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니까 에스겔 다니엘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 영광이 이 역사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건 이제 십자가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거하고 다음 주하고 연결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아직도 옛날 사람이랑 옛날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까지 읽을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럼 예수 믿으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다른 말로 심판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심판의 원래 뜻은 정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안 받아요? 정죄를 안 받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재림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그건 누가 겁낼 이야기예요? 정죄 당하는 자들이 겁이 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는 왜 두려워해요?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쁨 누리세. 그 기쁨 누리세. 그거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왜 복음 들었다면서 우울해요? 재림을 왜 안 기다려요? 왜 그냥 자기 막 사는 그게 기쁨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다음 주 말씀드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요. 그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찌하니 기쁘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니 기쁘냐. 바울은 감옥에서 내 기뻐하라, 기뻐라, 기뻐라. 감옥에서 뭐가 기쁘다고 기쁘다 그래요. 아직도 지금 전세살이 하고 있고 빚은 잔뜩 지고 있는데 기뻐라, 기뻐라 그래요. 보세요. 안 기뻐한다니까 지금. 집을 몇 채 사야 기쁩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 보이는 것이 다 불에 태워 사라져요. 내 형제여, 재물만 사랑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왜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물론 이게 수동태로 될 수밖에 없지만 말을 전할 때는 능동태로 해야 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와우. 와우. 주의 영이 오면 자유를 하고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같은 형상을 보려면 우리도 수준이 맞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잖아요. 그 인간 못 만나게, 못 사귀겠더라. 왜요? 수준이 맞아야지. 나는 클래식을 얘기하는데, 그는 뽕짝을 얘기한다고요. 근데요, 나이 들면 다 이 뽕짝이 또 마음에 와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베드로하고 요한이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 보고 나서 내려가고 싶었어요? 안 내려가고 싶었어요? 안 내려가고 싶었다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세 분 위해서 초막 지어드리고 우리는 초막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노숙해도 괜찮으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세상에 그 영광을 보고 내려가기 싫다니까요. 내려가면 장모 아파 있지요. 마누라 바가지 끌지요. 돈 안 벌어온다고 뭐라 그러지요. 여기가 조사원이 그랬다니까요. 안 돼. 또 내려가야 돼. 그렇게 또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지금 뭐 영광을 맛봐야 돼요. 이 사도들이 본 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거, 우리도 지금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이게 진짜네요. 가기 싫어야 되죠. 집에. 제가 오늘 설교를 연속해서 하려면 오후 2시까지 하면 마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부흥회 가니까 부흥 강사가 이렇게 해요.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이렇게 들으니까 마칠까요? 아니요, 좀 더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좀 더 해주세요. 왜요? 그때 제가 들은 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천국에 가니까 방이 12개 있는데 1월달에는 여기 사고 2월달에 여기 사고 3월달에 여기 산대요. 그런데 4월달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주님, 이 먹을 게 왜 없습니까? 니 그때 11조 안 했잖아. 이러더래요. 제가 어릴 때 그 설교 들었거든요. 이런 설교 들어봤죠? 네,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들 4월달에는 먹을 게 없어. 중군기에 배가 고파가 11조를 못했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먹을 게 없더래. 이게 얼마나 알미니안이고 이게 얼마나 행위주의예요. 이게 얼마나 카톨릭적이에요. 천국에서는 생명수가 한량없이 주어지는데 12가지 실과가 마음껏 맺히는데 그 생명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천국은 진짜 완벽하게 그분의 성령을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서 내려가기 싫어요.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것 지극한 영광일세. 이게 2, 3초를 맛봐야 2, 3초 적어도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 이거 2, 3초를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잖아요. 대가리는 깨졌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다른 것을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자식 잘 돼야 하는 영광이지, 딸 잘 돼야 좋은 데 시집 가야지,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래 하는 영광이지, 목회 성공해야지, 예? 우리 집안이 잘 돼야지. 잘 돼도 늙고 병들고 다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요거 다음 주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가 이 땅에서는 무슨 모습으로 오니까? 십자가로 오니까. 그 영광의 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내 말 들으라.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여러분의 종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여러분들 섬기라고 나를 종으로 보내셨어요. 나는 여러분의 종이에요.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굴림을 해요? 자, 그게 이단 교주들이에요. 또 다른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교회 내에 많아요. 8절, 6절.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캄캄한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천지 창조의 빛이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이걸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은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요, 하늘의 그 에스겔 다니엘이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사도 요한이 본, 그 바울 사도가 본 그 영광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까 뭐 답답한 거 없다 이 말에 밑에 보면 우겨서 하면 답답하면 아무것도 상관없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껍데기 그 사람 옛사람 옛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게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충만해져야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잠시 바른 가벼운 잠시 몇 년 7, 80년 잠시 7, 80년 와 나 한 10년밖에 안 남았다. 신난다 지금. 잠시 받는 괴로움. 70대 되신 분, 뭐 한 10년, 20년밖에 안 남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머리가 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가 했다,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 머리가 했다, 늙은이는 존경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존경해 늙어서, 야, 보이는 건 잠깐에 보이지 않는 영화다.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세상 영광 아무것도 안 해. 너 예수 믿어.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 몸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그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덧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우리 진짜 몸. 그래서 인간의 몸. 그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할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 이 몸에 있는 우리가 탄식해요. 자골신경도 아파가 고생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 치료받는데 소개해줘서 한 20%, 80%가 나았어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남에게 폐 안 끼치려면 열심히 걷고 운동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잘 서가 있는데요. 단식하는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보증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해요.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주와 같이 있으려면 어때요? 몸의 구속이 일어나야 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이건 다음 주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성도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서요. 이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심판받아요. 주여 나 행한 것 죄뿐이군요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지금 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심판대였어요. 이런 자들은 재림할 때 그 심판대에 안 서요. 아이씨, 벌써 1시간이 다 됐는데 1시간 지났는데 한 곳만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요것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버려두고 다른 데로 쫓아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네. 왜요? 너희 안에 뭐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청년들에게 드린 광고 때 말씀드린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정말 비록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완성된 그 나라가 십자가로 완성된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는 거 그까이 거 하면서 삽니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그 영원한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저주받아 죽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오실 그 영광의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